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예수 믿는 분 가운데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또 암송했고 또 집에 액자로 걸려있는 가정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거나 뭐 주석을 달 필요는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돌아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의지를 들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18절 말씀에 이것은 앞에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이 말씀이 잘 안 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죠. 이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데 이것이 명백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주님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수십 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일단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이건 이제 지금 코로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코로나를 겪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걸 다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교회가 이렇게 순환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를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난 물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가물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그냥 갑자기 바람이 강풍이 불어닥치는데 커피숍에 세워놓은 뭡니까 이거 개가 새벽마다 자빠져 있어요.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고 그러면 세워놓고 가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오면서 또 자빠져 있길래 벽 쪽으로 아예 벽 보고 세워놨어요. 오늘은 영업 안 한 날이니까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야고보 장로의 표현에 의하면 이건 시련 쪽에 속하죠. 여러분 맞죠? 시련 쪽에 속하는 건데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건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련을 잘 견디는 게 진짜다. 아멘. 어떻게 견디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련의 기간에 죽지 못해 견디는 사람도 있고 씩씩하게 길을 찾아서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히브리서도 베드로전후서도 다른 서신서에도 일관되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잘 견디고 순종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뭐 또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선물로 알고 또 뭐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거의 많은 지면에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복음서에도 뭐 사도행전에도 서신서에도 뭐 그득하게 들어있고,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못을 박아서 선언하고 있는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시해 주는 윤리적인 뜻,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고 내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 이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유권 해석해가지고 자꾸 까부시고 자꾸 다르게 해석하면서 자꾸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한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행복과 감사라고 하는 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고 예수 믿어도 감사가 없고 그런 이유는 다 명시적인, 이렇게 도전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내가 의지를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이 있는가 하면 소망적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빠져 있는 저 커피숍 간판을 세워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래도 저래도 되죠? 조금 더 심각한 건 대학에서 전공을 뭘 할 거냐. 성경에 안 써 있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잖아요.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지으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없어요, 그런 말은. 돈을 얼마나 모으면 부자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 쓰여져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실제 우리 삶에 성경에 안 써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여러분 맞죠? 제가 머리를 이렇게 빗든지 이렇게 빗든지 성경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잖아요. 그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적인 뜻이 있죠. 그래서 전공을 택할 때도 또 남편과 결혼 상대를 구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 가운데서 어떤 그런 남자 혹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에 가장 부합된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배우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도 정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왜? 정답이라고 어디 써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소망적인 뜻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묻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윤리적인 뜻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윤리적인 뜻 가운데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일을 결정하고 해나가는 거죠.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 삶에 수없는 소망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가지 명령은 윤리적인 뜻이죠.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백한 뜻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살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항상.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혹은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는 언제나 너희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삶의 수많은 정황들 앞에서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 기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아보면 우리 몸에 부속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부속이라고 그래서 몸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아파도 온몸뚱이가 다 아프거든요. 오늘 우리 신권사님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한데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돌아눕지도 못하고 이거 그러잖아요. 우리 또 양집사님도 오셨는데 장염에 걸렸어. 이 장염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삶을 살펴보면 기쁜 일보다 안 기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한다라는 건 그중에 기쁜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너희는 기쁜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분만 뭐 언짢은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요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그분이 다른 굉장히 잘 순종하고 막 뭐 충성된 종들이 많고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 사람 생각만 계속 나요. 그러면 앉아도 그분 위해서 기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맞죠? 왜 그 아픈 것에 대한 속설이 있어요.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이 허리만 나오면 내가 살겠다. 그래갖고 허리가 나았네요. 나았더니 어깨가 아파. 왜냐하면 원래 어깨도 아팠었는데요. 원래 어깨도 아팠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 아픈 걸 몰랐어. 그래갖고 이제 얘가 다 나았더니 또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깨만 나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또 발가락이 아파. 이게 인생이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래도 여기만 아프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있을 때 우리가 4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음식을 몽땅 공짜로 준 업소들이 꽤 있어요. 많아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축제 막 다 막 그랬었죠. 근데 얼마나 가지 그게? 얼마나 가나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금메달 뭐 이렇게 자기 아들이 금메달 따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막 벌였던 어떤 분이 그 다음 날 동네 사람하고 싸웠대요. 왜 싸웠냐고 하니까 자기가 맞춰놓은 트랙터를 이웃 사람이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맥살이 잡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금방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맞죠? 기뻐했다가도 또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 뭐가 좋은 일이 그래서 많아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춤추며 살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세상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이게 항상 힘든 세상을 살지라도 기쁘게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을 기쁘게 받아서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기로 의지를 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지. 근데 그러면 실제로 기쁨이 오나요, 안 오나요? 참 이상하죠?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순간 슬픈 일들이 잊어져요. 여러분 맞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나쁜 일에 인지를 잡고 살아가면 자꾸 인생이 망가지죠. 그리고 나쁜 생각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몸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몸도 망가지면 더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룸이라는 그 구물처럼 된 자루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자루가 애들을 메고 다니는 그런 물건을 담아서 다니기도 하고, 또 아이를 넣어 메고 다니기도 하고, 애들 재울 때 이렇게 해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쓰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쓴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함철훈이라는 사진 찍는 분이 파푸아 뉴기니의 어떤 엄마가 잠든 아이를 비룸 속에 넣고 그것을 나무에 걸어둔 것을 이렇게 찍어 가져왔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글로 제가. 그런데 아기가 잠들어 있는 그 허름한 비룸 안에 요즘 피는 꽃이 아마 데이지가 이제 곧 필 거예요. 금계국도 지금 피고 있고, 여름 꽃들이 또 있잖아요. 샤스테이지인가 뭐 그것도 피고 있고, 샤스타 데이지는 같은 꽃이고, 뭐 아무튼 이제 여름 꽃이 피는데 그 비룸 안에 꽃을 하나 이렇게 꺾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자는 머리맡에 꽃을 탁 꼽아놨더래요. 그걸 찍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소한 일상에 기쁨을 찾고 감사할 줄 아는. 저는요, 이제 이렇게 사진을 하면서 제가 얻은 큰 복이 뭐냐면, 하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하늘이 구름이 막 요동을 치면 우와! 저 하늘 아내한테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별 반응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제가 막 하늘에 막 뭉실구름이 떠가지고 오늘 날씨가 정말 멋있다. 그래서 그래서 저를 보고 굉장히 감성적이다. 물론 제가 트리플 A형이니까 감성적인 사람 맞아요. 음악 전공했고.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성, 항상 기뻐하는 삶에 작은 것을 보고 감동하고 작은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어렵게 사는 삶이지만 꽃 하나를 꺾어서 아이 그 비룸 안에 넣어놓고 그 속에서 이렇게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뭐 삶이 다 어렵죠. 뭐 사는 게 뭐 누구는 뭐 다, 우리 삶이 여러분 다 배부르게 만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 건강해 보여도 안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여러분 괜히 가갖고 나 여기 아프다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난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프다 그래. 다 아프다 그래. 뭐 인생이 다 아프고 뭐 어딘가는 고장 나 있고 다 그렇죠. 뭐. 몸에 부속이 많은데 뭐.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멀쩡히 걸어서 예배 나오고 있고, 여러분 그죠? 그래도 눈으로 잘 보고 있고, 저는 요즘에 막 이렇게 눈곱이 영적이 많이 끼고, 그 오늘 아침에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눈을 이걸 또 이렇게 해 올려야 되는가 봐. 옆에 진물.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보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요, 그렇게 다른 데로 가려고 계획 짜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가라고 그래갖고 빌립보 처음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저만한 여종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역을 방해하길래 할 수 없어서 저만한 여종을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기절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맞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냥 완전히 막 떡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깨어나갖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뭘로? 찬송으로 열었다우.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앞에 주 안에서가 붙는 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삶이 기쁠 일도 별로 없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묵상한 야고보서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변함이 없대요. 내 감정이 변화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그 변함없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기도에 대한 말씀만큼 오해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종교든지 기도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나요? 다 기도가 있어요. 각자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차별화시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 여러분 맞죠?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꼭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것도 있어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아들이 아마 이제 방학이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있으니까 용돈이 없겠죠. 근데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좀 친구가 또 오라고 하긴 하는데, 엄마가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월급 받으면 조금 밀어줄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땡땡 쏴줄게. 그리고 딱 쏴줬어요. 그랬더니 바꿔서 5분 안에 나가더라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형식을 갖추어서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으로 또 유창하게 오랫동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꼭 말이 아니라도 생각 속에서. 지난 주일날 우리 이옥분 권사님께서 이렇게 안 오셔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신방을 갔네요. 가서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시는데 이게 기도인지 대화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끝나셨어요. 이옥봉 권사님 마침 오늘 오셨는데 그러다 조금 또 얘기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내가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그 기도에 얼마나 가슴이 메이고 감동이 되는지. 왜냐하면 평소에 목사의 가정이 이사를 못하고 작은 집에 사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했다고 했어요. 이사했다고 했더니 또 감사하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사하게 감사. 제가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관심이 있고 이렇게 기도해 오셨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얼마나 오히려 신방하고 제가 위로받았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신대요. 주일도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꼭 저 이영하 권사님 챙기셔야 됩니다. 주일날. 네, 챙기셔가지고 모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의무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살라라는 의미예요. 시시각각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너에게 있지 않냐. 어떤 어머니가요, 불황아를 아들로 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릴 때는 엄마 그러더래요. 커서는 어머니 그러더래요. 우리 작은 녀석은 지금도 아버지 그러는데 어제는 웬일로 아빠 그러더라고. 아빠가 더 좋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보다. 장가 가서는 어머니 그러더래요. 근데 그나마 1년에 한 번 어머니 소리 듣기가 어렵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놈의 새끼 다리라도 부러지게 해가지고 좀 진심으로 어머니 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머니처럼 우리가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아버지와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항상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막 유창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관계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일, 조그만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 감사하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가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안 좋은 일 가운데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또 감사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따져보면. 여러분 건강하게 계단 올라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지금 이 계단이 아주 정말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지금 우리 김기학 집사님이나 우리 안 권사님이나 이런 어르신들에게는 이 지금 올라오는 계단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냐면 이것 때문에 몇 번을 생각하셔야 될 정도로 어렵죠. 이거 얼른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 건물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 엄청난, 여러분은 씩씩 걸어 올라오시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은 귀에서 막 소리가 나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소리 안 나시잖아요. 그죠? 소리가 나도 또 소리가 들리긴 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감사의 관점으로 본다. 그런 감사의 관점으로 살아가라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마음의 저울추를 감사한 일을 찾는 쪽으로 시각을 가져가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근데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말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코로나만 지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것만. 하나님 내 코만 조금 올라가면 내가 진짜 감사하겠는데요.
얼굴에 눈만 조금 쌍꺼풀만 있으면 기똥찰 것 같은데 진짜 그러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고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또 뭐가 조금, 턱이 조금 이렇게 각이 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턱만 깎으면 내가 또 그건 감사가 아닌 거죠. 조건을 걸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 없는 기쁨이 없고 감사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고, 기쁨이 없는 감사란 위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셋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지 따로 노는 것이 아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부르려고 하는 이 찬양이 오늘 설교를 대변해 줄 수 있다. 요즘 아주 굉장히 핫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손경민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면서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의 그 마음의 동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한 번만 더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다시 한 번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근간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롭게 마주하는 7월도 또 한 주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만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러 기도하겠습니다.